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야훼의 지파들이 야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설레임. 설레임. 이 설레임이라는 뜻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한글 표기는 설렘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설렘보다는 이 설레임이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설레임이라고만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설레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때 또는 어디 갈 때 어느 상황에서 마음이 가장 설레고 두근거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여행 가기 전날 밤 옷 고를 때 가장 설레시나요? 아니면은 우리 남편분들이 좋은 값비싼 선물을 해주실 때, 명품백 해주실 때 좀 설레시나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 연애하셨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 당시 약간 긴장은 됐었겠지만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저리고 떨리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지금의 내 남편을 만났을 때 설레이시죠? 아니신가요?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설레는 장소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설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 특히 연인이나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기쁘고 설레고 또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행복하고 좋은 감정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그 설레임이 고백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랑으로 인해 설레는 감정들을 보면은 잘 표현한 노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노래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그 1990년에 좀 옛날이죠. 이상우라는 가수가 발매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가요? 네, 이 가사를 보면은 좀 경쾌하고 신나고 좋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 가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도 솜사탕처럼 너무나 이쁘게 보이고 또 용기를 내보기도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긴장이 되는지 가는 길이 더 멀어 보인다라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긴장되지만 또 설레이는 그 모습을 유쾌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유쾌하고 약간은 긴장되고 설레이는 이 표현,
잠깐 여러분 요 옆에 잠깐 놔두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전환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 122편의 제목을 보면, 성경을 위에 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가 있는데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시편 한 편씩 노래를 부르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그 15곡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22편 앞에 있는 그 노래의 주제들을 잘 살펴보면 120편의 주제는 성전에 올라갈 때 근심, 걱정, 더러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120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121편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올라가라. 그 말씀이 12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오늘 본문의 122편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약간 해맑게 표현을 한다면 교회 가는 기쁨, 나는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것이 제일 기뻐, 나는 교회 가는 길이 너무너무 설레고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편 122편을 아까 그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영산교회 도착하기 100m 전, 하나님 만나러 가기 100m 전. 그러니까 저기 밑에 사리온 사거리만 와도, 문봉 사거리만 와도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떨리는 거예요. 주님 성전에 우리 영산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예배 나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이고 기쁘고 설레는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시원한 샤워하면서 가야지,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설레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감사, 기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설레이는지,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22편의 기쁨과 설레임의 고백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기쁨과 평강이구나, 그 다윗의 기쁨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윗은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이 말을 제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야훼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그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고 가장 마음을 기뻐하게 만들고 설레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내게 뭘 하자고 할 때에 하던 일도 다 내버려두고 바로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설레이는 일들이십니까? 저 예를 들면은 저는 영화나 연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을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은 잘 못하지만은 볼링 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수다 떨다가 볼링을 치면 그날은 왕따봉인 거죠. 정말 최고입니다. 상상만 해도 엔도르핀이 막 솟아오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인생에 노는 것, 행복한 것, 삶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첫걸음부터 너무도 기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초소로 들어오는 첫 느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첫 걸음의 느낌은 어떠하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영산교회 100m 전부터 나는 기쁘고 설레고 벌써 예수님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첫 걸음을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수요일 시간 맞춰서 그냥 오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무감각하게 들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그 첫걸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기뻐하고 설레이며 행복해하는, 그래서 더욱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처음 들어오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 설레임, 나를 완전히 휘감는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예배의 첫 발걸음을 디딘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과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더욱 놀라고 감탄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은, 이 의미는 다윗이 자기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첫 걸음을 딱 서니까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가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그 모습을 또 감격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 다윗 시대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안치되어져 있는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다윗성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족속들이 대열을 쫙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러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예배 행렬의 멋있는 장관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후면은 파리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치 그 올림픽 처음에 경기하기 전에 선수단이 입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깃발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입장하는 것처럼 그 다윗 시대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쁨으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설레임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즐겁게 같이 예배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옆에 지처들을 볼 때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나도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데 지금 내 옆에서 찬양하는 그 집사님도, 내 옆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며 같이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함께하니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쁨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예배를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 보좌 앞에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온 회중의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믿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소망의 갈 길이 보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이 똑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혼란한 무질서와 또 뒤죽박죽된 모든 영혼과 내면에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로 믿음의 중심을 부여하고 인생의 질서를 잡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함으로 나의 인생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통치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된 예배자의 기쁨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자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흐르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인생길에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믿음의 목표를 뚜렷이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형통의 축복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안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교차되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형통하리로다.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어서 형통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형통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강과 형통은 예루살렘 야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부터 궁중과 형제와 친구에게까지 점점 넓게 퍼져가며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축복의 생명샘물이 점점 넓게 퍼져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은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 삶의 전체로 퍼져나게 될 것이며 나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나라와 온 세상과 열방과 땅끝까지 넓게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들의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며 저주는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빛의 축복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마음과 생각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질서가 올바르게 잡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의 구주 예수님이야.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의 보좌에 앉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나를 통치해 주시니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참된 예배자의 삶은 내가 서 있는 인생의 모든 곳에서 샬롬, 평강이 있게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평강과 형통,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그 참된 예배자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야훼 앞으로 내려오는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형통, 지금 나에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솟아나고 그 예배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실 때 비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쓰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6월 어느 주일에 제가 모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평소에는 잘 안 막힙니다. 근데 그날따라 엄청 막히는 거예요. 한 5분이면 지나갈 거리를 한 20분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만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양쪽에 차선에 왕복 6차선인데 양쪽 끝에 차선에 수십 대의 큰 버스들이 줄지어서 쫙 서 있는 거예요. 수백 미터를요. 무슨 공연이 있나? 축구를 하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임영웅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과거 효도의 기준은 효도 관광이었다라면 요즘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임영웅이 부모님들께 최고로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m Hero 이렇게 히어로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 하는 티켓이 무려 555만 원에 팔렸다라고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BTS보다 더 음반 판매율이 더 좋대요. 이 임영웅 1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임영웅 콘서트를 보려고 열심히 버스에서 내려서 줄지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찌나 해맑고 기쁘고 설레어 하든지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들 목소리가 옆에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얼굴에 빛이 나서 저도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방금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옆에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87세 할머니세요. 이 장면이 뭐냐면 유튜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주가 임영웅 콘서트 표를 사줬다라고 유튜브에서까지 해맑게 웃으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설레어하고 감동받고 감탄하잖아요. 사람의 노래로도 이렇게 열광하는데, 그러면 온 세상 창조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나의 모습에 여러분들 감격이 있습니까? 감탄이 있으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설레임과 열정이 날마다 있으십니까? 집에서부터 교회에 오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열정과 설레임에 가득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또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일산수모금 영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출타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안전한 모든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 이름 세원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